그랬었어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굉장히 외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도 외로웠었는데 어제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아주 외로운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유대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유대 나라의 사람으로 파사 나라에 이제 끌려와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말단 공무원으로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냐면 아하스루 왕이었어요. 아하스루 왕이 문무백관을 다 함께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굉장히 이뻤었어요. 그 이쁜 아내 이름이 누구죠? 와스디라는 왕후였어요. 와스디라는 왕후를 불러가지고 예쁜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그 잔치자리에 와서 희롱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왕후 와스디가 거기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이 왕이 폐위를 시켰어요. 폐위를 시키고 나니까 왕비가 없으니까 외롭게 느껴지니까 신하들이 왕비를 좀 새로 드립시다 해가지고 왕비를 간택하게 됐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궁궐에 들어가면은 다 넙죽절에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인사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르드게만 인사를 않는 거예요. 왜 않느냐 하면은 유대 나라와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거를 얘기하려면은 기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 나라 왕인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 나라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독특한 민족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절대 유익한 점이 없습니다. 다 멸절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1만 달란트를 줘가면서 그렇게 임금한테 그렇게 했더니, 임금이 아하스랴 왕이 인장을 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12월 13일에 다 죽이는 거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공무원이 막 다 그 나라에 지방까지 다 전달이 됐어요. 이 소식을 알은 수산성에 있는 유대 나라 사람 모두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재를 둘러쓰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도 이제 이거를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하면서 왕에게 이 억울한 사연을
말해서 유대 나라 민족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임금의 직무실에 왕비를 하더라고 함부로 접근을 못하도록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약에 왕비를 하더라도 임금의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때 뭐 호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을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3일 금식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호를 내밀고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예쁜 왕비가 왔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임금이 반겼어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푼 잔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갔어요. 그래서 왕비가 차린 잔치에 가서 술도 마시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다음 날 또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또 오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만도 들어가고 임금도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술도 마시고 배도 부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안 올 때 제일 좋은 책이 뭐냐면은 재미없는 책을 읽으면은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궁중 일기를 가져오래서 읽었는데 그 일기 내용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임금을 죽이려고 계략을 짠 내시가 2명 있었는데 그 내시를 발굴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인 거야. 그래서 그 2 내시를 처형을 했어요. 처형을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드게한테 어떤 상을 줬는지 기록이 없는 거야. 뭐 금은 보화를 줬는지 9급 말단 공무원일 때 8급으로 승진시켰는지 그런 기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상을 줬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상을 줘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딱 국무총리가 새벽에 일찍 도착해 있는 거예요. 왜 하만이 도착했냐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이 못된 놈이 자기를 만나면 인사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집에서 얘기했더니 그 하만의 마누라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번세가 있고 국무총리 된 사람이 그 말단 공무원 그거 하나 처리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다가 50규빗 되는 큰 나무를 달아서 거기다가 죽이십시오. 그렇게 그 하만의 부인이 얘기했어요. 하만의 부인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임금한테 일찍 간 거야. 그것을 이제 임금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왜냐면 모르드게 그래도 말단 공무원이지만 궁궐 안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여기서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 뭐냐면은 마누라 얘기를 듣고 폐가만신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담도 마누라 이야기를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누라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 그래서 마누라 얘기를 듣고 딱 들어갔는데 임금이 내가 진짜 높여주고 싶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고
이제 임금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하만이 임금이 나를 가장 이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니까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그래도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임금이 쓰는 관을 머리에 쓰고 임금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임금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임금이 상을 주고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수산 시내 수도인 수산 시내를 돌고 다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어제 술을 잘못 먹어서 그러시는 거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하라고 자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해.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루 종일 이제 말에 타고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어안이 벙벙한 거야. 그리고 유대 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국무총리가 모르드게를 왕관을 씌워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도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또 하만도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죽을 맛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만이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 사람을 지금 임금이 쓰는 관을 세워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하만과 임금이 에스더한테 갔어요. 가서 임금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 내 소원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임금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고,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물었더니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나도 죽이고 우리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이 하만이 이제 정신이 나갔어. 그 에스더에 달려들어가지고 무릎에다 손을 얹고서 거기다가 머리를 바꿔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침 임금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봤을 때는 자기 예쁜 아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임금이 노발대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신하들이 들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동여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처형하는 그런 이 법이 있는데 배로 동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또 다른 신하가 들어가지고 바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뜰 안에다가 50규빗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갔네. 예. 그래서 임금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바로 하만을 달아서 죽이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2월 13일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대신에 국무총리로 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 결정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에 있는 아말렉을 7만 5천 명을 12월 13일과 14일 날 이틀간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본질은 뭐냐면요. 이재명 이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선고를 받았고, 또 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방탄 국회, 그러면서 검사를 탄핵하고 또 검사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이 감사원에서 민주당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조작과 은폐해놓은 여러 가지 죄악상을 막 들춰내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그리고 예산을 아예 일을 못하게 다 삭감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이미 벌써 오래전서부터 광화문 광장 정광훈 목사님 하는 그 바로 옆에 시청이 있는데, 시청에서 그 대전 서울역 이 부근에서 매주 토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윤석열 탄핵하고 윤석열을 처단해야 된다고 거기 막 소리 높이고 하는데, 그것이 옛날 같으면 뭐예요? 그것이 반역인 거예요. 그것이 내란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죄를 거기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말 지금 뭐 사면 초과에 놓여 있잖아요. 국정원의 뭐 1차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전화한 걸 막 시시콜콜 다 해가지고 한동훈이한테 얘기하고, 거기에 또 특전사 뭐 3스타가 대통령이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해가지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막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통 나라가 뒤숭숭한데, 이런 상황에 한동훈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 우파에 숨어 들어온 트로이 목마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딱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18명이 그곳에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 뜻에 반하는 그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 18명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그 주변에 뭐 그래도 훌륭한 참모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대로 수습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정진서이가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이 탄핵을 막아내야 되는데, 한동훈이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탄핵하면 당신도 죽고 윤석열 대통령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만났다는 보도는 없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났다는 보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18명 중에 아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어요. 장동혁 의원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5번을 보냈습니다. 절대 탄핵하면 안 됩니다. 탄핵하고 정권을 민주당에게 넘겨주면 당신은 제2의 유승민으로서 100년 이상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절대 당신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놓일 겁니다. 그러나 대신에 윤석열 탄핵을 막아내고 악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면 당신이 충청권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고 대통령이 또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계열에 있는 한 20명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알으면 문자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노총 뭐 보도에 의하면 민주노총에서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낸다는 거예요. 개딸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딸 오면은 뭐 시시한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개딸들이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있고 이 거물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파 사람들은요, 조용히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겠죠. 이때에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오늘 7시에 아마 그 결정한다고 그래요.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적위원 200명이 찬성해야 이 탄핵이 돼요. 그런데 야당 전체를 합하면 192석이잖아요. 8명만 그쪽에 찬성하면, 국민의힘 8명만 찬성하면 이게 이제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로운 게 아니죠.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있어요. 특검법을 동시에 그 상정을 해요. 그런데 이 특검법은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면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석에서 참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그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도록 돼 있어요. 그 좀 다르죠? 예? 제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에서 참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는 거고, 제적위원 전체가 3분의 2 찬성하는 거 달라요.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은요, 당론으로 정했어요. 한동훈이 당대표지만, 한동훈이가 대통령 직무 정지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탄핵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탄핵해야 된다고 소리를 치고 있지만, 원내 국회의원들은 다수가 탄핵하면 안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걸 번복되지 않았어요. 어제 막 늦게까지 회의를 했는데 번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탄핵을 안 하려면요, 오늘 7시에 한번 지켜보세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오늘 9시인가 10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하는데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결정했는데, 거기에 나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하고 조경태하고 안철수 두 사람 정도 들어갈 줄 모르지만, 강심장이 하면요, 거기 들어가서 투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상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짤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나 현장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들어가면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100% 저는 탄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 먼저 하고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냥 퇴장해서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 특검은 대통령 탄핵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모두 앉아 있으면 100%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그것도 결정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도하시고 어떤 국회의원이 생각나면 전화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동훈이가 대통령 될 걸로 자기가 착각하는데 절대 대통령 안 됩니다. 보수 괴멸이 됩니다. 시도지사들 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파 사람들 지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수백 명이 이제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징역을 갈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적폐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적폐 수사도 안 했고 부정선거 수사를 안 했어요. 이 두 가지만 했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막아내고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아내고 대신에 한동훈이 추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역전의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아니하고 국정의 중심에 서서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고 부정선거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북 주사파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하나님 득세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그들에게 넘어갔을 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탄핵에서 구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는, 그래서 이곳에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서 G2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힘있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